예배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영상으로 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 많이 엄청 불편하시죠? 영상으로 예배하는 게 사실 참 쉽지 않은 일이고 또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저도 너무너무 불편한 일이더라고요. 사실 성도님들 얼굴을 이렇게 뵙고 또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뚱맞게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설교 녹화된 영상을 보다가 제가 중간에 껐어요. 막 제 눈동자가 갈 곳을 잃어서 막 동공이 흔들리는 걸 보고 와, 이거 너무 불편해가지고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또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또 사실 현장 예배에서 받았던 은혜에 비해서 영상 예배를 통해서 또 혹이라도 더 많은 은혜를 못 누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한 마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예배하신 은혜를 또 부어주시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막 설교가 또 잘하는 설교도 아닌데 영상으로 막 버벅거리면서 하고 있는데 너무 불편하신 분들은 우리 옆에 있는 선한 땡자교회나 아니면 분당 우땡교회 이런 교회들 들어가셔가지고 설교 들으셔도 되니까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코로나 시기에 영적으로 처지지 않고 또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든지 은혜의 자리에 나가서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뭐 누구 설교 듣는 거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은혜의 자리를 많이 찾아서 가셔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가 자꾸 영상으로 드리다 보면 왠지 모르게 자꾸 시청을 하게 돼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시청하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하지 마시고 설교 들으실 때 더 적극적으로 아멘이라고 화답하시고 또 찬양도 큰 목소리로 따라 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면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서 더 적극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이 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가 우리 개인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부정적인 영향만은 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 코로나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또 새로운 면에서 우리에게 색다른 또 유익을 주는 어떤 그런 좋은 영향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 개인으로 따지자면 사실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그런 공적 예배만으로 일주일의 삶을 이렇게 살아오는 그런 신앙의 패턴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공적 예배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로 철저하게 처절하게 개인의 예배를 쌓아야지 영적으로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의도치 않게 우리 개인의 영성 또 개인 삶의 예배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이 코로나가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교회 공동체에도 생각지 못했던 또 의외의 유익들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교회들에서 영상 예배에 대한 그런 이해와 관심을 훨씬 더 넓혀 주었고요. 그리고 또 향후에 교회들이 비대면 사역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특정한 몇몇 대형 교회들만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작은 교회들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코로나가 좋은 기회들을 만들어 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저는 이 코로나가 교회에 준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가 그동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문제점들을 드러나게 했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회라는 이름 안에 숨어있던 거짓 사이비 이단의 정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된 점은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생각지 못했던 유익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해서 그냥 마냥 좋아하고 즐거워할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엔 이 문제들이 다 교회가 떠안아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 이단과 사이비들이 드러나는 이 문제가 결코 교회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와 너무나도 깊이 있게 결부되어 있는 문제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코로나 시기에 더 이상 사이비 이단들이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녹아져서 교회를 욕되게 만드는 일들을 못하도록 방어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정말 사이비와 이단들과는 전혀 명확하게 구분되는 우리 지난주 말씀 전했던 것처럼
빛과 소금의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건강한 교회는 다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무거운 앞으로의 그런 사명과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앞에는 놓여져 있는 것이죠. 사실 이미 세상은 사이비 이단이냐 아니면 뭐 기성교회냐 이런 것들을 더 이상 구별하는 데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어요. 그들에게 사이비든 이단이든 교회든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사실은 크게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 버렸어요. 이미 너무 많이 교회에게 실망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기간에 이것들이 드러난 이 일들을 통해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기회를 잘 이용해서, 왜 위기가 기회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잘 이용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더 건강한 몸된 공동체로, 또 세상 속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좀 더 원색적이고 원론적인 질문을 한번 좀 던져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들 안 해보셨어요? 왜 유독 교회에만 이렇게 사이비와 이단들이 많은 걸까? 여러분, 이게 이유가 있어요. 흔히 기독교를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요. 책의 종교, 말씀의 종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기독교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말씀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에 가장 우선되는 진리로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종교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경전의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독교 신앙, 진리를 다루는 기독교 신앙이다 보니까 이 진리를 잘못 해석하고 이 진리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거짓 진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비와 이단들이 교회 안에 많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으면서 이 진리를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그 진리를 붙들고 내 삶에 반영할 때에 진짜 그리스도인, 참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짓 가르침과 거짓 진리를 가르치고 거짓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그 사이비와 이단들이 지금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침투해 있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개인적인 참선이나 명상이나 고행이나 혹은 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도 보면 말세에 하나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또 제대로 배우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현실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유독 교회 안에 사이비와 이단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잘못된 배움을 받고 또 이것을 통해서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를 쫓고 그러면서 심각한 경우에는 이 거짓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짓 지도자를 따르고 숭배하는 것. 여러분 거짓 진리를 이야기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어떤 독재적인 목사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주화된 목사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 나라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이 수치스럽고 비극스러운 이 모습이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이 문제들은 결국 다 교회가 진리 안에 올바르게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교회는 진리의 말씀 앞에 제대로 이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종교, 책의 종교, 이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하게 붙드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지 정말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성도는 성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 7교회 중에 하나였던 두아디라 교회에게 필요했던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사실 모든 면에서 굉장히 칭찬받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분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 그 본문 같이 한번 오늘 본문 20절 읽어볼게요. 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 책망의 내용이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는 더도 덜도 아닌 하나님의 정확한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동안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어떤 진리의 말씀 자체에 집중하거나 복음의 본질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굉장히 많은 부분은 어떤 번영과 복 받는 것과 또 부흥과 종교적인 신념에 매여서 거기를 따라가기에 급급했던 모습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기형적인 신앙인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 기형적인 신앙의 모습이 바로 맹신이에요. 여러분 맹신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믿는 거죠. 뭐 우스갯소리로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거거든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느 순간에 세상 사람들에게 맹신 집단, 광신도 집단 이렇게 평가받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 그대로 진리의 말씀을 덮어놓고 무조건 믿기 때문에 맹신도, 광신도처럼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가 광신도가 맞아요. 그런데 미칠 광자가 아니고 우리는 빛광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정말 광신도가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광신도는 빛의 광신도가 아니라 미친 광신도, 맹신의 아이콘이 돼버린 거예요. 무조건 믿고 비상식적이고 배려하지 않고 무례하고 이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우연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시는 한국교회의 굉장히 탁월한 설교자인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정말 너무 의아하지만 왜 거짓 선지자를 쫓아가는지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장 큰 이유로 들었던 것이 바로 무지였어요. 무지. 알지 못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정말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TV를 보면은 정말 그런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모 교회 지금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 모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니 정말 뭐 아주 비상식적이고 그냥 무작정으로 믿는 거잖아요. 뭐 절대로 우리는 코로나 안 걸린다 그러고 보호한다 그러고 코로나가 무슨 뭐 어디 뭐 정부에서 아니면 북한에서 이렇게 뭘 바이러스를 퍼뜨렸다? 이런 사실 이건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맹신이에요. 맹신의 결과예요. 이건 사실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맹목적인 종교성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에 닥친 이 수치와 조롱의 열매는 어쩌면 교회가 그동안에 번영과 부흥과 혹은 개인에 대한 위로와 사회 번역과 세상의 인정, 얼핏 들으면 이 모든 것도 다 괜찮지만 사실 이거는 부수적인 거거든요. 정말 교회의 본질인 복음의 핵심,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소홀히 하고 오히려 다른 패러다임인 번영이나 부흥이나 위로나 사회 번역이나 인정이나 이런 것들에 더 치중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하시는 하나님의 책망 말씀 그대로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 사이비 이단들이 기생하는 환경을 다른 누군가가 아닌 교회 스스로가 그 환경들을 제공해 준 셈이 되었습니다. 왜요?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알려고 힘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더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요즘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신천지라고 생각해요. 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 여호와 증인인 줄 알아요. 그리고 와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 이러면 하나님의 교회인 줄 알거든요. 그럼 좋은 것들이 다 사이비 이단들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진리를 가지고 있는 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배우는데 힘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하나님은 두아디아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업, 이 사역이죠. 많은 사역들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두아디아 교회를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책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사이비 이단 교회에도 많은 사역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기성교회보다 그런 사이비와 이단 교회들 공동체를 보면요, 더 그들끼리 똘똘 뭉치고 더 사랑하고 그리고 더 용납하고 엄청나게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주는 것들, 기성교회에서 막 받는 어떤 그런 것들을 오히려 핍박이라고 생각하고 더 인내하고 그들끼리 똘똘 뭉쳐있는 모습들 보게 돼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까? 그렇죠? 근데요, 결국은 그들과 교회가 진짜 결국 차이가 나야 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냐 아니냐가 판명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개인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는 더 이상 이 코로나 시대에 덮어놓고 있는 맹신의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을 때에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고 깨달을 때에 그 말씀이 17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7절처럼 우리를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몸부림을 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배인 교회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적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매일매일 큐티하는 훈련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이제 수요 예배를 큐티 나눔 모임으로 전환한 지가 좀 오래됐잖아요. 비록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 예배를 또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비대면으로라도 함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하길 원하는 것이 1년에 1독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부터 해서 우리가 통독반 1기를 개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통독반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1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내 의지로 성경을 읽을 수 없다는 분들은 반드시 이 통독반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말씀 끝나고 곧바로 우리 강유현 전도사에게 연락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통독반 신청하십시오. 그래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정말 교회는 교회가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의 때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 코로나라는 이 위기의 때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90일 동안 하루에 13장 정도 읽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자세한 거는 여러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들으시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루에 한 30-4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여러분 이 시간 낼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루에 멍 때리는 시간. 아무 의미 없이 리모컨 가지고 계속 TV 1번부터 900번까지 돌리는 시간. 그리고 인터넷 서치하는 시간. 핸드폰으로 SNS 하는 시간. 이 많은 시간들을 합쳐보면 30-40분의 시간은 충분히 여러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나 혼자 산다라는 그 TV 프로에서 손담비 자매가 나와서 성경 통독하는 성경 통독반, 그리고 연예인들이 모여서 성경을 같이 통독하는 그런 그룹 모임을 하는 장면이 나온 적이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연예인 그룹들 성경 통독반을 이끌고 있는 그 리딩하고 있는 목사님이 저랑 아주 친한 제 동생 목사님이시거든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맨날 제가 굉장히 부러워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목사님인데, 근데 이 목사님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야, 연예인들이랑 모여서 통독을 하는데 연예인들이 통독을 잘해? 그리고 그 통독하는 게 정말 실제로 그들의 삶에 영향력이 좀 있어? 이런 질문들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을 90일 동안 읽으면서 이 연예인들이 마지막에 이 통독을 끝내고 하는 이구동성으로 하는 고백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재미가 더 이상 크게 재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나면 그날 저녁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연예인들 인터뷰 기사들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인기 있을 때는 괜찮지만 인기가 없을 때, 또 어떤 의미에서 좀 비수기일 때, 이럴 때는 막 대중에게 잊혀지는 게 아닐까라는 불안감도 있고 잠도 잘 안 오고 막 불면증도 생기고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중독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또 더 심한 경우에는 정말 안타깝게 자기의 삶을 버려버릴 정도로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사실 연예인이라는 삶이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굉장히 어렵고 영적으로 고된 그런 일이라는 걸 우리는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연예인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세상의 재미를 더 맛볼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세상이 재미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서로 읽으면서 으쌰으쌰하고 야, 너 읽었냐? 야, 읽어. 나 오늘 다 읽었는데 라고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세상의 상황과 환경이 흔들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이 주는 능력과 힘과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분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꼭 이번에 함께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배울 때에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다시 한번 정말 진리가 진리되게 만들고 교회가 교회되게 만들고 성도가 성도답게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꼭 붙드시고 또 우리가 함께 성경 통독으로 또 남아있는 올해의 마지막을 말씀으로 한번 불태워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손담비 자매의 응원 영상을 한번 좀 틀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이 손담비 자매의 영상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통해서 저희가 부탁을 해서 저희 교회에게 또 해주는 그 응원의 메시지를 저희가 영상에 담았으니까 이거 보시고 또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좋은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손담비 자매입니다. 이번 가을 90일 통독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요. 저도 봄에 통독을 시작해서 90일 동안 하나님과 더 가까운 시간을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은혜와 사랑을 많이 얻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꼭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많이 겪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길 정말 저도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가을에 다시 통독을 시작하려고 해요. 저와 함께 90일 통독 어떠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새로운 경험과 하나님과 더 가깝게 지낼 수 있고 또 행복과 그런 뜻깊은 말씀들을 통해서 사랑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귀한 자매가 이렇게 응원을 해주니까 여러분 더 힘이 나시죠? 여러분 아직까지 통독반 신청 안 하신 분 있으면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시고요. 그리고 통독반 신청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올해 마지막을 또 꼭 하나님 말씀을 일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내서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보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꼭 읽을 수 있고 또 묵상하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특별히 통독을 신청하신 분들은 이제 90일 동안 통독할 텐데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도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면서 정말 한국교회의 민낯을 너무나도 안타까운 민낯을 보면서 가슴 아프고 또 수치스럽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는데 하나님 이러한
참 열매가 결국엔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또 성도들이 그 말씀을 온전히 배우지 못한 그런 열매들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받아야 되는 수치임을 하나님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조롱과 수치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붙들고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회복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공동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인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남아있는 2020년 이 위기의 코로나 시기에 이 위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 시간을 또 가지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 매일 삶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훈련과 이러한 통독의 운동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 정말 잘 적용되어져서 또 올 말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기도한 우리 모든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